구약은 전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그 전에는 사단 마귀의 휘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자기 백성을 빼앗겼으므로 말미암아 심히 분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이 악령이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악령 안에 있는 그 세력들과의 싸움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런 전쟁이 없는 걸로 착각해서는 아닙니다. 모든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렇게 집착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현실로 보고 그 배후에 조종된 세력을 알지 못함으로 백전백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전략을 알고 우리 배후에 성령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신 우리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백전백패가 아닌 백전백승, 어떠한 싸움도 모조리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싸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돌입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나는 싸움을 하기 싫다 할지라도 그 두 방편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아무리 나는 태연하게 편하게 살고 싶어도 옆에서 누군가가 찝쩍거릴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손을 내밀어서 이끌어내는 그런 일을 또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를 휘감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와 더불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어둠 속에 있었던 시절로부터 구별해서 건져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시리와 절망, 힘든 고통 속에서도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별이에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일하심을 오늘 또 맛보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과 세속의 분리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빛과 어둠을 나눴습니다. 그때만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나누고 있어요.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를 계속 나누는 일을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 이름하여 약속대로 일하고 있는 하나님, 이름하여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란 그 이름으로 수행하는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속에 가서 약 4대만 한 400여 년 동안 고통을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바로가 왕이 되어서 그들을 치리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이 흥왕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수요가 커짐에 따라서 그들의 노역도 강하였죠. 그래서 바로 왕은 세상 신이고 세상 왕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 여러 일들을 만들어내죠. 국고성을 세워서 람셋이라고 하는 큰 성을 만들게 하고, 노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참여하게 함으로써 벽돌을 찍게 하고 날마다 노역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일하게 하기 위하여 쉼이라는 것이 없어요. 세상 신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때에 따라 쉬지 못하도록 벽돌을 찍게 하고 성을 세우게 하고 위대한 인간의 승리를 선포하도록 종용할 겁니다. 시간이 바쁘다, 시간을 낼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일로 베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말뚝을 딱 박아놓고
우리로 하여금 끈으로 세상의 말뚝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종용하고 고삐를 날마다 풀었다 또 당겼다 하는 그러한 일들이 세상 신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끌림에 가면서도 왜 내가 가는 줄을 몰라요. 그 이유가 나는 바빠서 나는 이것에 이해해야 먹고 살아 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이 세상 신에 의해서 끌려간다는 이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로부터 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 신에 끌려가서 힘들어하고 벽돌을 짓고 신음하는 이 고통들을 우리 주님께서 듣고 계셔요.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기간이 있더란 말이죠. 400년이라는 것, 4대만이라는 것. 창세기 15장 14절 이하의 말씀 같은 경우는 4대만이라고. 13절에 14절 말씀 같은 경우는 내가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땅에 놓고 3대 만에 그들을 이끌어 오리라 이런 약속을 하시래요. 그러면 4대 동안에 신음하고 있는 그 기간이 있는 것이죠. 그 고통 속에 그들이 살아갈 때 누구를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부르짖죠, 울부짖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3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은 경우도 이러한 이를 미끼로 삼아서 사단이 그러한 전략으로 우리 이끌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한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이 땅의 사단으로 세력부터 건져내듯이 구약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나타나서 어느 날 불꽃 가운데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거룩한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주님의 앞에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사고, 내 가치관 모든 것을 벗어버릴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인즉 하늘 백성인즉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와라 라고 하면서 그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라고. 모세를 동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동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신음하는 고통하는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그 신음하는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어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런 약속을 하고 그 모세를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 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전하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이 세상 왕 애굽 왕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하니 보내주세요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이러한 요구에
세상 왕 바로는 순수하게 내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예, 듣는지 안 듣는지 5장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안 보내, 이 말이에요. 세상 신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안 보내요.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바는 바로라고 하는 세상 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예, 우리 세상에 있는 세상의 조종을 맡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알 필요도 없죠. 뭐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알지도 못한 그 신이 왜 내놓으라고 하냐? 나는 그들의 여호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의 목소리를 듣지도 못한다 라고 하면서 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는, 그들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순수하게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매여 있어요. 여러 가지 노역으로, 일로, 먹고 사는 일에, 여러 가지 즐기는 일에 그렇게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그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니 내놓으시오 라고 하면, 이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 세상 신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순수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두지도 않고 오히려 공격해 옵니다. 어떻게 공격해 올까요? 더 심하게, 이전에는 남셋이라는 국고성을 노역하는데 동원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더욱더 심하게 고통을 주는 것이죠. 이제는 짚을 주어서 그 벽돌을 찌게 했는데 이제는 짚도 주지 않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7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벽돌을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않고 그들 스스로 짚을 줍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벽돌도 이전 수량 그대로를 감하지 않게 하고 또 노동을 무겁게 하였다. 왜요? 예배 드린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부터 떠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니까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예배야? 무슨 제사야? 아, 게으르구나, 편하구나,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는 소리를 하는구나 해서 오히려 노역을 강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배 드리려고 오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이지 않는 공격이 들어옵니다. 노역이 심해져요. 또 먹을 것이 조금 앗아가질 수도 있어요. 사단은 그 집요하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뺏어가면서 과연 그래도 예배 드리겠느냐? 라고 우리를 종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물음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고 나타나는 이러한 백성들을 쫓아 나오는 그러한 모세를 위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지키라 해도, 내 백성을 보내라 해도 보내지 않는 그런 사단의 전략, 그것에 우리가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만족하고 부귀영화로 그것으로 한평생을 살다가 꺼져가는 인생들이 애굽의 특징이죠. 근데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계속 그와 같이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그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출애굽해야 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결국 구별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 살다가도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일정한 곳에 지정한 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광야 속에 있는 그 산으로 그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율법을 수여합니다. 십계명을 줍니다. 말씀을 줌으로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갈 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갈 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자기 동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육신적인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가다가 꺼져가면 끝이에요. 근데 말씀은 하나님이시기에 끊임없는 능력과 전능성으로 우리를 그 말씀으로 공급하여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치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 속에서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는 것이죠. 결국 출애굽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들을 구원해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한 그 목적도 구원된 백성들 자체의 행복과 그들의 유쾌함을 위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도 우선적인 것은 구원받은 백성 저와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하신 그 능력을 찬송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 그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관이나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그 세상 가치로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가치관을 집어넣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누리지도 못해요. 누린 듯 하나 그 끝이 정말로 심판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에게 호화롭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것이 너의 살아가는 방편이야 라고 날마다 적용하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 신이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를 우리가 미리 알고 우리 주님을 초청해서 마귀를 박멸해야 돼요. 이 마귀라는 놈은 구약 창세기로부터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아담과 하에게 유혹을 합니다. 뭘로요? 먹음직, 보암직하고 또 우리에게 탐스럽기도 한 그런 열매를 따먹게 해요. 이것이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보다 더 높아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종용할 때 그 유혹,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간 결과 선악과의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선악과의 증상은 뭡니까? 세상신의 증상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왜 네가 이 열매를 따먹었느냐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주신 그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이 열매를 따먹었어요 라고 이렇게 여자를 가리켜요. 또 여자는 뱀이 나를 꼬드김으로 내가 따먹었나이다. 결과적으로 사단으로 말미암아 조종된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한 자의 첫 번째 증상은 핑계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십시다. 예배 시간을 찬양합시다. 예배에 나오세요 라고 하면 첫 번째 증상 핑계가 꼭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 없듯이 내가 바빠서 예배 드리면 먹을 걸 줍니까?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나도 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배는 한가한 사람들이나 드리는 거예요 라고 핑계를 댄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주변 보십시오.
오늘 왜 못 나오셨습니까? 핑계가 있어요. 그 핑계가 세상 신의 말뚝에 얽매여서 끌려가는 사단의 고삐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은 우리가 예사로 그냥 좋은 게 좋다 막 그럴 수도 있죠. 아이고 예배 못 나오셨군요. 아이고 뭐 어려움이 있었겠죠. 예,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 증상으로 말미암은 것은 핑계라는 거예요. 그 핑계가 없도록 그들을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함께 영적 싸움, 그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탄식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할 때 그들이 그 세상의 말뚝으로부터 그 끈이 끊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요해요. 사단은. 이 사단의 전략이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제사 드린다고 하니까,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니까 벽돌에 집을 주지 않고 또 노역을 더 강하게 하고, 이 9절 말씀 보았더니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데려가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니까 바로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억압하고 노동력을 더 심하게 함으로 이 노동을 받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 괜히 모세가 예배드리자고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네. 오히려 주의 종 목회자를 원망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잠시 힘들다고 해서 예배드리자고 했다고 해서 왜 편하게 사는 사람을 예배드리자고 해서 사단이 우리를 집요하게 더 노동력을 강하게 하도록 만듭니까? 라고 하이 주의 종을 오히려 힐난하고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향을 사단을 향하여 일하게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사단은 이미 패배했다. 너희는 우리를 종용할 수 없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 이렇게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사단의 전략은 오늘 본문 말씀 이외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때인데 한 서너 가지로 집요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단의 전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묶어두려고 계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뒤쪽에 보면 제사를 드리라 하니까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이 땅에서예요. 자기가 있는 그 땅, 세상, 애굽이라는 곳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냥 이 땅 세상에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편하게 유튜브 보고 집안에서 누워서 예배 드린대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역에 걸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이라는 건 뭡니까? 잠시 우리가 세상 일을 한다고 해도 잠깐 동안 그 일을 내려놓고 세상 일을 내려놓고 주의 일을 주를 섬기기 위하여 시간을 내어야 되는 것이 구별이에요. 그런데 나는 뭐 설교 유튜브로 듣고 예배도 동영상을 듣는다는 이런 유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지금 8장 25절에서 나타나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사도 바로가 그와 같이 세상 신인 바로가 그와 같이 종용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26절에 그럴 수는 없다. 그리하면 부당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럴 때 두 번째 또 바로가 절충안을 내놓습니다. 2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장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 멀리 가지 말랍니다. 우리 주님께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형식상 예배 드리고 주일날이니까 그냥 얼굴만 보고 눈동자만 찍고 오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신 마귀가 우리를 종용하는 전략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 고삐를 풀어주면서 멀리 가지 않도록 살살 고삐를 조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서 47장에도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나옵니다. 성전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동으로 흐르다가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하면서 이 물이 생명수로서 많은 사람을 살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환상 가운데 물이 흘러가는데 어떤 자들이 천사들에게 예수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물이 발목에 오르고 또 한참 있으니까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가슴에 오르고 물이 우리 온 전신을 이렇게 잠겨버리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회복되어서 이제 발목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무릎으로 은혜를 받고 가슴으로 은혜를 받고 온 몸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물에 빠져드는 거예요. 자, 은혜의 강물은 빠져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강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셔서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그 파도를 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발목 신앙, 무릎 신앙, 가슴 신앙, 또 온 몸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발목입니까? 아니면 교회 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도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가슴으로 잠시 감상적으로 말씀을 받을 때만 잠깐 기쁨을 누리다가 잠깐 그것으로 만족하고 마는 그런 신앙입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주님 앞에 온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십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이 전략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0장 출애굽기 2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 장정만 가라. 여호와를 섬기라. 예,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교회에 나올 때 장정만 가라. 교회 가정 모든 것은 대표가 있지 않느냐. 우리 가정에도 대표로 누군가 나가서 예배하고 오면 우리는 그냥 편안히 집에서 누워 있을 테니까 다녀오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기서는 장정만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중에 누구 여인만, 누구 청년만, 자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속에 들어오는 것이 구원의 예표인데 혼자만 드리는 거예요. 혼자만 이리저리 다니고 혼자만 성경 공부하고 혼자만 지식적으로 이런 분들 있죠. 또 예배 드리면 그것으로 끝이고 교제 가운데 소그룹이나 더 교제권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장정만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성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함께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더불어서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기도 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인데 단지 나 혼자만 딸랑 가서 딸랑 이렇게 딸랑 신앙, 이것이 바로 장정만 가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이거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10장 24절에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입니다. 10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시작.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든 보물과 보화를 또 양을 가지고 출애굽하게 된다라고 이미 약속했어요. 아까 창세기 15장 14절에 너희가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나오리라 라고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셔요. 그럼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깨뜨리려고 소와 양은 머물러 두고 그대로 놓고 가. 다 가세. 다 가. 좋아. 나 바로 세상 신인데 너 이스라엘 백성 다 보낼게. 그런데 양과 소는 놓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5장 14절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아요. 약속의 말씀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신 분이 그걸 그냥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요? 기업고 지키죠. 그래서 이러한 소와 양을 놓고 가게 종용하는 이 바로 왕을 그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온 애굽 지역에 재앙을 최종적으로 가장 강력한 심판인 장자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에는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핏부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만이 살아나는 놀라운 살아나는 역사, 한쪽에는 죽음과 더불어서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전쟁 속에서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많은 자를 살려내는 모세를 사용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거룩한 전쟁 속에 가치관과 생각을 사로잡는 세상의 말뚝, 이 말뚝을 뽑아버리고 말뚝을 끊어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